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에어컨을 좀 안 켜도 되는 날씨가 좀 됐어요. 그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우리 서로 지체들한테 뭐 기도 제목이 다 있겠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는데 제 일상 보다가 마음의 소원을 잘 긁어주는 어떤 콘텐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 목사님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뭐 가령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가령 우리 체교가 떨어졌지만 루원시티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런 콘텐츠 아시죠? 인스타그램 목사님 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모르세요? 나만 보나? 약물 중독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뭐 근성장이 잘 되도록 반배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보면 이 플랫폼 같은 데서는 기독교 콘텐츠는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비신자들 대상으로 조회수가 막 몇십만, 백만씩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배알이 꼴려가지고 좀 싫어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디 수원에 어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인스타그램에 뜨고 나서는 뭐 미션 스프리든지 채플이든지 교회든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사로 다니시고 뭐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팔로우는 안 하고 그냥 뜨면 종종 보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피드에 무고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이러고 뜨더라고요. 이 게시물이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이 릴스 게시물이 있길래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목사님 머리를 원래 올백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단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는데 무고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알려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그건 정말 무고는 큰 죄다 이렇게 내용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몰랐는데 댓글에 뭐 분석하는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니까 이진욱 아세요? 어떡하지?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할게요. 이진욱이라고 그 잘생긴 연예인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분이랑 뭐 성범죄 이런 게 연루돼가지고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그 짤 있죠.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무고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진욱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린 거죠. 그래서 보면서 야, 이 목사님도 보통 넘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서 야, 뭐 터졌다. 도파민이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또 궁금하잖아요. 이런 교계 이런 영문이 어떤 영문인가 찾아봤더니 이 기도해 드릴게요 릴스를 비신자들이 많이 보니까 이 비신자 중에 약물 중독에 있는 한 여성분이 목사님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약물 중독 그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DM을 보냈는데 이 그 관계가 발전되고 이 심각한 일이니까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도 했나 봐요. 근데 그 DM을 하면서 좀 부적절한 언어를 좀 목사님이 뭐 좀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또 서로 관계 안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걸 이제 자매님이 언론사에 터트린 겁니다. DM 캡처본이랑 정황을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나온 거예요. 기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DM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찾아보니까 뭐 서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DM 캡처본 같은 그 조금 워딩이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목사님 목회자로서 일반인이면 괜찮은데 뭐 법적으로는 뭐 괜찮겠지만 이 목사님으로서는 아마 좀 수치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고 있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일이 무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 본성에서는 굉장히 빡치는 일입니다. 우리 감정이 다양하잖아요. 뭐 다양한 컬러와 층위의 이런 감정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뭐랄까 참을 수 없을 만큼 빡치는 건 무고, 억울함의 감정입니다. 이 말문이 막히고 복장이 터지는 거죠. 할 말은 이만큼 있는데 막 이렇게 되는. 저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희 첫째 생파했잖아요. 결의 생파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 조그만하니 하나를 데리고 한 10명의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챙겨가지고. 감동적이죠? 근데 우리 결의는 울지 않아요. 우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케이크 언제 먹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결의가 그러면 언제 우냐? 뭐 슬플 때? 속상할 때? 뭐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억울할 때 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데 분명히 은희 때문에 내가 지금 혼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 그때 우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무고라는 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한 슬픔을 자아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완벽한 무고,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인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신적 소명을 확인하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심과 동시에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체포됩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유대 자치회인 그 공의회를 엽니다. 의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수의 처분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미 이들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근데 이 공의회는 여러 권한이 있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죠.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로컬 정치인에서 로컬 종교인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본무대, 본게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 앞에 서게 된 거죠. 오늘 재판을 이제 맡게 된 빌라도는 이름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가졌다라는 뜻인데,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북한 정도 되는 사이즈를 다스려요. 행정, 사법, 군사의 권한을 그러니까 다 가진 거죠. 삼권이 분립된 게 아니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냥 어떤 레위 지파의 어떤 소속이 아니라 이 빌라도 로마가 임명해 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정치권이랑 굉장히 민감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인데 보통 총독이 5년을 재임한다고 해요. 대통령처럼 한 번 5년을 재임하는데 이 빌라도는 특별히 10년 동안 재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한 걸로 봐서 그의 권력, 정치 처세 혹은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당시에 이 초기 시절인데 정치적으로 나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실수를 좀 하는데요. 이 성전에 처음이니까 이제 난 개센 로마의 총독이야, 내가 다 가졌어, 이런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남자니까 내가 여기 왕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 로마 군병들을 배치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는데 성전과 그 예루살렘 시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전에 황제의 깃발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너네 거기다가 절해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경배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다 반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수로를 건축하거든요. 이 빌라도 때 수로를 보수하고 건축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고를 털어서,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니죠. 성전 금고를 털어서 수로를 보수하고 건축하는 데 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 교활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시위 현장에 뿌락지를 좀 심어둬요. 그러니까 평화 시위하고 있는데 이 뿌락지들이 우리 앞으로 돌진해야 합니다, 돌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가 폭력 시위가 돼서 일부러 이 빌라도가 시킨 거죠. 무력으로 이 시위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빌라도에 대한 민심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밀란이 일어나고 이 정권이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절인 거죠.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의 공의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이 사실 불법 재판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요청, 즉 청탁이 온 거죠. 불리한 입장인데 청탁이 온 거예요. 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 빌라도로서는 이 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그러니까 민심을 뒤집을 만한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죠. 지금 제사장들에 의해 관정에 던져진 예수는 성난 민중을 잠잠하게 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질 만한 좋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의 이 재판이,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잘 뒤져보시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전체 복음서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또 우리는 좀 모던 예배를 하니까 하진 않지만 이 대부분의 예배에서 시작에 외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조. 거기에 한 사람 예수님도 아니고 어떤 뭐 베드로도 아니고 특정 인물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 석자가 거기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되새겨지는 이름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초대교회도 이 이름은 너무 불편하지 않아 빼려는 시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에 재위한 사람, 즉 로마의 행정 기록에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위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고 사도신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 우리의 핵심, 우리의 출발은 그냥 허구한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바로 역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망상이나 누군가의 그냥 헛된 관념과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에 기록된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 우리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좀 마인드의 종교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평안케 해주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진실로서 우리의 믿음,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역사에 기반한 역사성을 가졌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는 터는 내면이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역사 위에, 세상 위에 선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뭐 성령 체험이라든지 내면의 보이스, 이 심적 변화 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당하고 성경적인 이 틀, 이 펀더멘틀은 세상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념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관계들, 특별히 불이익과 위험과 판단과 모략과 무고,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냐면 유대인의 왕, 진리, 하나님의 나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남의 입을 통해, 로마 세상이라는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는 재판장에서 침묵하시죠. 그러나 재판장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진리가 세상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르심은 그 재판장, 불의와 무고 위에, 그 불의한 재판장 위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재판장 위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은 핍박하는 신문의 자리였지만 사실은
주님이 드러나는 계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불의한 그 자리가 신문의 자리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드러나는 계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이것이 초대 교회와 또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 증인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면의 어떤 삶이 아니라 재판장 위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장 위에 너를 두겠다는 겁니다. 네 삶을 세상 사람 다 보도록 등경 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이 재판장, 사람들이 지켜보며 의심하며 의혹하는 그 자리에 선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 우리를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달아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분명하게 묻는 것은 네가 믿는 거 진짜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재판장 위에 우리를 올려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수십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척한 이 삶은 재판장 위에 선 삶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될까? 이 90%가 여러분 통계를 보면 개척교회는 3년 안에 90%가 망한다고 합니다. 5년 보면 한 8%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망할까?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라는 수많은 의심과 의혹을 달아봐요. 내가 진심으로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고 개척을 하여도 달아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재판장 위에 선 인생, 과연 진짜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를 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진실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판장, 이 신문의 자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 매일 걱정하시거든요. 아빠가 집에만 가면 먹고 사나? 그리고 늘 아빠는 네가 개척해가지고 아빠 어깨를 펼 수가 없다 이래요. 어깨를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노인 할아버지가 어깨를 펼 수가 없답니다.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빠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이제 다시 아빠가 어깨를 펼 수가 없다 늘 말합니다. 저는 안마의자 앉아가지고 덜덜거리면서 있거든요. 아빠가 어깨를 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지켜보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아보시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 앞에서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야 하는 계시의 자리로 저는 이 삶에 선 거예요. 계시로서 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그냥 무슨 내가 좋은 일을 성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또한 내가 분명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까닭은 내가 선 이 자리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계시의 자리로 내가 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냥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살아도 되죠. 그게 개인의 인생이면.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될 수 있고 그 재판장에 선 누군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신문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계시의 자리라면 우리는 내 삶이 이렇다고 그냥 나팽개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혹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좀 또 책임을 전가하자면 저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제 겁니까? 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앞에서 좀 더 깝쳐줄 뿐이지. 여러분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뭐 본토 친척 집을 떠났으니까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은근히 여러분은 계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과연 될까? 여러분을 통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부르심, 직장, 가정,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재판의 자리,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 자리, 그 신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계시의 자리로 살아가는 거. 내 삶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일주일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선 공적 삶, 그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이 재판장에 세워지는 사람, 재판장에 이렇게 떠밀려서 관정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숙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세상이 규정해준 운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재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놀라운 민족인데 이게 익숙하죠. 운명에 맞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이런 우리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파트나 집값 엄청 올라도 무섭잖아요. 그거를 근데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비투해서 집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난 살아남을 거야, 난 운명을 개척하는 자야, 그러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민족적 기질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성공 신화죠. 그러나 이 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은 이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는 신이 많잖아요. 그 신조차도 초월적인 숙명에 종속된 자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뭐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자면 이 잘 보여주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받도록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배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정치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냐? 숙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정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게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이 영화를 보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오디세이, 요즘 핫하잖아요. 어제 영풍문고 갔더니 뭐 베스트셀러 반이 오디세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는 군대 있을 때 읽어봤는데 호메로스의 서사 해가지고 5권 있잖아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읽었는데 이런 거 보면 옛날 이야기를 읽어보면 신의 이름을 엄청 불러요. 신의 이름을. 그래서 고전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고 신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냥 신들의 변덕과 장난에 의해 이렇게 결정되고 심판되어지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든지 신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보실 거잖아요. 스토리만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트로이 목마 그걸로 트로이 전쟁 마치고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목마에 괴를 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데 갖은 고초를 겪습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외눈박이 아세요? 사이클롭스 걔를 만나서 자기 동료들 죽고 자이언트 만나가지고 동료들 죽고 바다에서 포세이돈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결국에 오디세이는 남파에서 혼자 떠내려가게 되는데 이 오디세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반항심이 있습니다. 반항심. 그러니까 시대와 다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항심. 그러니까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꼭 안 해도 될 짓을 해요. 안 해도 될 짓을 꼭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운명이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며 살아요. 그러고 그 결국은 뭐냐면 동료들이 다 죽고 혼자 난파해서 어떤 섬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에 저항했던 이 오디세이는 10년 동안 이 포세이돈의 분노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7년 10년이 지나서 칼립소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 오디세이한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포세이돈의 처벌을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처벌을 다 받아. 그러면 제우스가 널 살려줄 거야. 너는 살려주기로 이미 결정됐어. 그래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디세이가 마지막 그 결론의 메시지가 이런 거죠. 반항심을 꺾고 신의 숙명에 순응했을 때 그는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 반항심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숙명에 순응하는 게 그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제국이라는 황제 신의 숙명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여한 자신의 숙명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함으로 재판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말하는 율법과 그들의 수많은 종교적 엘리트들이 설정해 놓은 값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응하지 않았던 예수가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밑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 죄인으로서 저주에 빠져 사는 거, 그건 이미 너희에게 정해진 숙명이라는 겁니다. 힘든 거, 그렇게 사는 거 그냥 정해진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말고 순응하며 사는 게 유일한 살 길이다. 이걸 제시해 주는 게 로마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숙명론적 세계관인데, 그러면 히브리 세계관은 여러분 어떠냐면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히브리 세계관에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피조물에 종속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은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죠? 묶이지 않아요. 자유한 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도 묶을 수 없죠. 그리고 히브리 구약 성경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세계관에서 인간은 숙명이든 뭐든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존재, 숙명에 묶이는 존재, 권력과 돈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돈과 세상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존재, 자유한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 엘리트들은 이 성경을 도구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도리어 자유하지 못하게 숙명으로 집어넣죠. 네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건 왜 그런 줄 알아? 솔깃하잖아요. 힘든데 바로 네 죄 때문이야. 답이 명확하니까 와닿지 않아요?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너 그러면 재물을 들고 성전 제사장한테 가. 나한테로 와. 이게 정결법이고 이 재물을 바쳤을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아. 사람을 통제하죠. 죄와 율법으로 통제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고 죄사함 받고 시원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누가 잡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요. 바리새인이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거룩한 율법인데 너 이제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다시 죄인이고 넌 다시 저주의 숙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끊임없이 죄와 저주라는 숙명 속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었던 게 바로 이 종교 엘리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에게 멍해를 씌우고 죄의 구렁텅이, 저주의 숙명에 속박시킨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럼 이게 좀 새는 이야기 같아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속박시키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요. 종교는 사람을 속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뭘 가지고 속박해요?
이단 사이비들은 죄를 가지고 속박합니다. 부족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박합니다. 사실 죄를 말하고 거룩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요, 와, 나는 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거룩을 말하고 죄를 말하니까 존경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심령에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죄를 이야기하며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죄를 통해 그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는 자유케 한다. 진리는 누군가의 밑에 속박시키거나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분명하게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메인 정서가 뭐냐? 기쁨이고 자유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셨던 예수께서는 어때요? 속박된 자들, 종교의 틀에 갇힌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었던 단 한 그룹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어 종교로 사람을 저주 안에 밀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깨우셨죠. 야,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안식일, 그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틀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잖아요. 종교 엘리트들은 죄인들을 분리시키고 몰아넣었잖아요, 한 곳으로. 네 인생 그런 건 죄 때문이야. 죄인들 함께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운명에 속박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너도 새 인생 살 수 있어.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저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삶은 어때요? 저주가 세상인데, 그럼 저주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삶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사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시고 먹이시지 않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네가 저주스럽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도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로마가 곧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이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한평생 내가 수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나의 결정된 운명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돈 벌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다 가는 게 인생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마에 술탈당하는 그 나라는 가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세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며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고 축제를 벌이는 잔치상이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천국과 같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종교 권력과 권력이 만들어낸 숙명을 깨뜨리시고 이 숙명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하나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운명이 자기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바, 넌 나만 바라바. 바라바가 명절 전례에 따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 사면시켜줘? 굳이 죽이면 되지.
나쁜 놈인데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바라바는 민족 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왕이 되려 한 거죠. 반역. 근데 바라바가 그렇고 예수도 똑같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둘 다 로마의 시각에서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처형하고 바라바는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어요? 네가 죽고 사는 거 나의 손에 달려있어. 너 똑같은 죄 지었어. 공평한 거 그런 거 상관없어. 네가 죽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렸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이런 스펙이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안 돼. 야, 그래, 믿음 좋아. 야, 청년 때까지, 20대까지, 30대까지는 믿음 따라 살아. 괜찮아. 그러나 그 이후로는 너도 집이 있어야 하고, 너도 차가 있어야 하고, 너도 결혼해야 하고, 너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게 세상이 말해주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너는 결국에 믿음 저버리고 나를 따라올 거야. 너는 나에게 순응해야 너는 행복해. 너 딱 까놓고 너 그 나이대로 이룬 게 뭐가 있어? 네가 주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야? 잘난 게 뭐가 있어? 너 능력 없지. 그런데 왜 열심히도 안 해? 넌 안 될 거야. 네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때로는 이 말이 너무 합당한 말이라서 대꾸를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숙명을 거스른 죄로 재판장에 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이 세상의 숙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규정해놓은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라는 숙명을 거부하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너 안 돼. 네 운명은 네가 태어난 지역에 의해서,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네 스펙에 의해서, 네가 지은 죄에 의해서, 네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수치스러운 장면, 실패를 통해서 이미 네 인생은 규정됐어. 네 운명은 이래. 그러니 너는 고개 숙이고 순응하며 살아. 그렇게 말하는 숙명의 쇠고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죄와 저주에 사로잡힌 것, 나는 분명히 실패했고 나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세상이 바라보기에 안 되는 게 맞아. 나는 죄와 저주라는 숙명에 사로잡힌 인생이 맞아. 그러나 죄와 저주에 사로잡힌 나의 운명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깨트리셨으니 나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나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야. 나는 기필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거야. 선포하며 그렇게 운명의 쇠고랑을 깨트리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운명을 깨트리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 운명을 거절하며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미안합니다. 지금 별로 안 됐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릿해서 길게 느껴지시는데 좀 여러분이 처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어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막 능력 행하고 특별한 권위가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체포가 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요. 말도 못해요. 그 말 잘하시던 분이 침묵하시는 거죠. 아마 감람산에서 처음 예수님 체포했을 때 제사장들 꽤나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능력을 봤잖아요. 이 사람의 언변을, 하늘의 지혜와 권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총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들의 기우였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듯이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지식으로 변호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늘 그러셨듯이 반전을 일으키실 거야, 이런 기대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 재판장에서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을 굴복시키든 이 지혜의 말씀으로 하늘의 음성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밀란이 일어나든지 빌라도가 무릎을 꿇든지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무기력한 분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사람들의 소리는 커지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질수록 예수는 침묵하시잖아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일어서겠지 기대했지만 그 끝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지신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악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 대단했던 예수도 결국은 제국 아래 갈릴리 목수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생각했겠죠. 아, 그렇지, 내가 헛된 꿈을 꿨구나. 나는 운명이 뒤바뀔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나는 저 예수께 내 인생을 걸면 나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이 로마 제국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의 운명이 바뀔 거라 믿었어. 그런데 결국은 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깐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되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예수 믿어도 결국은 똑같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읽지 말고 그냥 한번 보시면 1절이 오늘 본문 시작이고 15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두 절에 공통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공통되게 등장합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도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마가복음 기준으로 9장 31절, 10장 33절, 14장 10절, 11절, 18절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9장 31절만 읽어드리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파라도칸이 나오죠. 이 파라도칸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자 예수께서 구속사에 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도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본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무력하게 넘겨주시는 예수님, 이 본문의 시작과 끝에 뭐가 있어요? 파라도칸이 있죠.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악이 숙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좀 주저스럽습니다만, 원 빅 플랜, 단 하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구속사로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넘겨지고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파라도칸, 하나님의 구속사 아래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나 자신의 무력함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의 가장 무력한 자리, 가장 무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원 빅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실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그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공포에 질리고 세상에 압도된 제자들,
거대한 운명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아무도 이 파라독한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파라독한 내가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제자들은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건 말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도망갔든 도망가지 않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그 일,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그 파라독한의 상황이, 끌려다니는, 넘겨지는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원빅 플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속박되어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여러분의 운명의 마력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며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해야 되는 어떤 사역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